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3장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까지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그 나라인 교회를 양육하시고 그리고 무장시켜 나가십니다. 골로새 교회도 그랬고요. 이 땅 위에 세워진 모든 교회가 마찬가지이고 우리 장안중앙교회 그리고 많은 지역교회들이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오늘 신약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가기 전에 구약교회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살피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7장 38절에 보면은 구약교회 이름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 그 교회 이름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구약교회 이름 사도행전 7장 38절에 보면은 교회 이름이 나오죠. 광야교회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나라를 약속하시고 그 언약을 이루시는 과정에서 탄생된 교회가 바로 광야교회인 것이죠. 그런데 광야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라고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세우신 자손 언약대로 애굽 400년 기간 그 노예 생활을 하는 가운데 70명이 들어갔었는데 장정만 60만까지 그렇게 번창되게 되었죠.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을 출애굽시키셨고 광야 40년 생활을 하게 하시면서 20세 이상의 죄악된 애굽 세대 그 옛사람들은 완전히 죽임당하게 하시고 새로운 세대로 새 사람으로 그렇게 세대 교체시키셔서 광야교회의 거룩한 백성으로 그렇게 삼아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애굽에 살면서 어떠한 자들이 되었습니까? 여호와를 까마득하게 잊게 되고 이방신을 섬기고 하나님을 모르는 죄악에 절어있던 그런 자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언약에 신실하신 여호와 그리고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멸하지 아니하시고 율법 언약대로 성막 제사를 통해서 그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힘입어서 구약 광야교회 성도들은 멸절당하지 않게 되었죠. 결국 새로운 세대로 새 사람으로 태어나서 양육을 거쳐서 하나님의 군대로 무장되어져 나갔던 것입니다. 이런 구약의 광야교회가 모형이었다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여 세우신 신약교회는 실체적인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땅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 이 교회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무장시켜 나가십니다. 과정상에는 여러 잡음들이 있을 수 있죠. 제약이 많은 자들이 모였기 때문에 잡음도 많고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구약 광야교회를 하나님의 군대로 그렇게 무장시켜 나가셨던 것처럼 그래서 가나안 땅에 우글우글 가득 차 있었던 가나안 칠족속을 물리치고 언약하신 땅을 정복할 수 있었던 것처럼 이 지상교회도 그렇게 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다시 말해서 우리 성도가 선한 싸움에 앞서서 무장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복음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죠.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들어도 다함이 없는 내용이고 우리 성도를 살리고 살아가게 하는 복된 소식입니다. 바울에게서 복음을 들었던 에바브라, 그 에바브라는 골로새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놀라운 소식을 전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인데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도다, 얻었도다 라고 하는 놀라운 복음을 선포했었습니다. 이러한 복음을 그들에게 전했고 그들은 이 복음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그리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그렇게 믿게 되었죠. 그런데 골로새 지역에는 많은 이단 사상들이 들끓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영지주의, 율법주의, 그리고 신비주의, 금욕주의와 같은 것들이 그것이죠. 이 이단 사상들 틈에서 그들은 살아가다 보니까 정말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사도 바울은 1장과 2장에서 복음 진리에 대해서 증거해 주었습니다. 어떤 내용이었죠? 다름 아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고 풍성하게 그렇게 변증해 주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이루신, 다시 말해서 손으로 하지 아니한 그 그리스도의 할례를 통해서 그 할례에 대해서 전하면서 우리가 그와 함께 십자가에 죽임당했다. 하지만 그와 함께 다시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복음을 그렇게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 성도들은요, 더 이상 이 세상의 철학과 속임수, 초등학문, 그리고 율법에 사로잡혀서 종으로 그렇게 사는 자들이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를 누리며 사는 그런 자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깨닫게 해 주었습니다. 2장의 앞부분에서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죠. 2장 6절과 7절인데요. 성경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2장 6절과 7절에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지난 시간에도 그렇고 지난 시간에 그렇고 함께 나누었던 말씀이죠. 다 수동형으로 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는 것이 우리가 박는 것이 아니라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박는 것이 아니라 뿌리가 박아지는 것이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세움을 입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교훈을 받게 되는 것도 그렇게 수동형이었고 결국은 믿음에 굳게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결국 감사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언약의 말씀으로 그렇게 저희가 이해를 했던 말씀입니다. 끝에 뭘로 끝나고 있죠?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오늘 사실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라고 하는 그 말씀이 3장 15절에도 나오고요. 16절에도 나오고요. 17절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3장 1절에서 17절까지 함께 나누게 되었는데 그 말씀의 끝부분에 결론적으로 감사로 그렇게 끝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함께 나누게 된 3장 1절에서 17절 말씀은요. 방금 함께 읽었던 2장 6절에서 그 7절 말씀 뭔가요? 믿음에 굳건한 생활 그리고 감사의 생활을 성도 안에서 누가 어떻게 이루어 주신지에 대한 확실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게 송두리째 변화된 우리의 정체성을
이 말씀을 통해서 확실하게 깨닫고 알게 될 때 알고 깨달은 만큼 우리 생활도 무장되어져 갈 것입니다. 오늘 함께 말씀에 근거해서 복음 진리에 의한 생활의 원리를 확인함으로써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 굳건하게 또 우리 마음에 새겨지고 그리고 그분의 은혜와 영광과 사랑을 더 진하게 누리시는 그런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3장 1절에서 4절까지를 먼저 보시게 될 텐데요. 일단 오늘 3장 1절에서 17절까지는요. 복음 진리에 의한 생활의 원리입니다. 먼저 1장 2장에서는 복음에 대해서 먼저 확실하게 변증해 주었다라고 한다면, 기초를 놓았다라고 한다면 이제 3장부터는 그 기초된 복음 진리의 기반으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어떠한 생활을 그렇게 펼쳐나갈 것인가, 펼쳐나가게 하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생활의 원리가 3장 1절에서 17절까지 나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먼저 가장 앞부분입니다. 3장 1절에서 4절까지는요. 위의 것, 아직 위의 것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살펴보지 못했지만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그렇게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3장 1절 보실까요? 3장 1절 가지막 맨 처음에 나오는 말씀이 그러므로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무엇을 찾으라?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라고 합니다. 그러므로로 시작을 하고 있네요. 그러면 무슨 의미입니까? 먼저 앞에 나왔던 내용을 전제로 그러므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3장에 그러므로가 3번이 나오고 있습니다. 1절에 당연히 지금 보였고요. 그 다음에 5절에도 나오고요. 그 다음 12절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3장 1절, 5절, 12절에 그러므로라고 그렇게 나오고 있는 것이죠. 결국 3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하면서 요만큼 설명하고 그것에 기반해서 그러므로 또 설명하고 그 내용을 또 받아서 그러므로 또 이 내용을 이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생활의 원리를 얘기를 하는데 거두절미하고 앞부분을 전혀 근거하지 않고 이렇게 해라, 이렇게 살아라, 기뻐하라, 감사하라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찾으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앞에 복음의 내용을 분명하게 선포해 주고 나서 그러니까 위의 것을 생각하라, 찾으라, 벗어 던져라 이렇게 말씀을 이어나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 윤리를 그러므로 윤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3장 말씀은 1장과 2장을 전제로 하고 있죠. 앞서 2장에서 굉장히 강조되고 있었던 두 가지 주제가 있었는데요. 기억하시나요? 두 가지 그리스도와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굉장히 큰 주제로 강조되었었고 또 한 가지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고 하는 주제가 2장에서 강조되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요, 그리스도만 이루신 사건이 아니라 우리도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우리도 동참한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세상의 초등학문에 대해서 십자가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도 너무 중요하죠. 근데 골로새서 2장 20절도 굉장히 비슷한 내용을 또 말씀하고 있음을 봅니다.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이제 더 이상 율법이 우리를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율법에 대한 의무도 모두 사라져버렸습니다. 막 살으라는 내용인가요? 그렇다고 해서? 그건 아니죠. 오늘 오전에도 교회 안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그게 옳은 것이 아님을 저희도 확인한 바 있었는데요.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에게 이제 땅의 것,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찾으라라고 그렇게 권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중요한 게 있네요.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 라고 하는데 위의 것은 무엇입니까? 그게 중요한 거죠, 이제.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계신 곳과 관련이 있다라고 이제 여기 나오고 있네요. 본문 1절 끝부분에 보니까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계신 곳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죽으셨죠. 그리고 부활 승천하셔서 어디에 지금 계시죠?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 앉아 계시죠. 마가복음이 하나님의 신분에 대해서, 낮아지신 신분 그리고 높아지신 신분, 높은 신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마가복음의 가장 끝부분, 마지막 장 끝부분에 그리스도의 승천 사건을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죠.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성부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 앉으셔서 지금도 역시나 동일하게 함께 하시고 통치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인데요. 이제 위의 것을 찾으라. 위는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이 있음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하늘의 것이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위의 것을 찾으라. 굉장히 좀 추상적으로 좀 들릴 수는 있겠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나가다 보면은 그것이 좀 더 구체화될 것입니다. 왜 위의 것을 찾으라라고 그렇게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냐면 그 이유는 우리가 비록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아가고 있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실제로 우리의 있을 곳, 앞으로 있게 될 곳,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성도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아래 것, 땅의 것이 아니라 저 위의 것을 찾으라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2절로 넘어가시면요. 이제 위의 것에 대해서 더 언급하기 시작합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감추어졌습니다. 위의 것과 땅의 것은 상반된 내용이죠. 바울 사도는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고 그렇게 권면합니다. 좀 추상적으로 느껴지실 겁니다. 그러면 좀 구체화할까요? 땅의 것은 무엇일까요? 땅의 것은 저 위의 것, 하늘의 것, 이것이 아니라 이 땅 위에 있는 것을 분명히 의미할 것인데 그리스도를 제외하고 그리스도 외에 우리가 따르고 의미 있어 하고 관심을 두고 많은 시간과 돈과 노력과 에너지와 이런 것들을 투여하고 있는 그 여타의 것을 의미한다라고 생각하면 쉬울 것입니다. 그리스도 외에 뭔가 에너지를, 돈을, 시간을 쓰고 있는 무언가가 저도 있는 것 있습니다. 없으신가요? 바울은 그것을 이제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요? 내려놓고 저 하늘의 것, 위의 것을 이제 생각하라라고 하는 것인데요. 참 어렵네요. 위의 것은 그럼 무엇입니까? 위의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리게 되는 안식, 그리고 신령한 기쁨, 그리고 참 행복, 영원한 것, 하늘의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조금 너무 추상적으로 들리진 않으시죠? 위의 것, 그리고 땅의 것. 바울이 위의 것을 생각하라,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저 위의 것을 생각하라 라고 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세 가지로 한번 말씀의 근거에서 살펴보도록 하죠. 3절에 먼저 이런 말씀이 나오죠. 이는 너희가 죽었고, 땅의 것에 대해서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하늘의 것을 생각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세상에 속해 있는 옛사람이 죽게 되면은요, 자연스럽게 속사람, 이 새 사람은 계속 땅의 것을 생각하게 될까요? 원래 땅의 것은, 땅 위의 것은 이 겉사람이 좋아하는 거니까요. 이 겉사람이 완전히 죽게 되면은
속사람은 당연히 하늘의 것, 위의 것을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바울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비포와 애프터, 전과 후의 그 모습을 기억하시죠? 빌립보서 2장 7절에서 8절에 너무 강렬하게 표현하고 있죠. 바울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그를 위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라고 얘기하면서 배설물로 여기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증언하고 있습니다. 정신이 좀 이상하지 않은 다음에야 더 좋은 것, 더 가치 있는 것을 발견하고 손에 넣게 되면은 덜 가치로운 곳이 들려있는 손에 있는 그것을 버리게 되고 더 가치 있는 것을 손에 넣게 되겠죠. 과감하게 내려놓게 됩니다. 결국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땅에 있는 것에 대해서 이미 죽었기 때문에 저 하늘 위의 것을 그렇게 생각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 그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요. 지금 3절 하반절에 나오고 있는 내용이죠. 우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이 아니라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기 때문이다 라고 합니다.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이 아니라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기 때문에 위의 것을 찾으라, 생각하라 라고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이십니까?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그 생명의 원천이시죠. 우리의 육신이 다하여서 생명이 다하여서 죽게 돼도 저희는 끝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 자들이죠. 이것이 위의 것을 생각할 충분한 이유입니다. 4절에서 이어지는 또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에 관해서 그 설명을 덧붙여 가시네요. 4절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굉장히 먼 지금 훗날을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지금 현재 어떤 이야기에서 더 먼 이야기로 가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세 번째 이유입니다. 우리의 참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나실 그때에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영광스럽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저 위의 것들 찾으라, 바라보라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이 땅에 살아가고 있긴 하지만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이죠. 그래서 예수 재림 이후의 삶까지도 이렇게 바라보게 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라고 그렇게 하죠. 신약 성경의 가장 끝부분의 내용이 뭘로 끝나고 있다고요? 어서 오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바라보는, 재림을 언약하시는 내용으로 끝나고 있고요. 오늘 골로새서 말씀 3장 지금 살펴보고 있는 4장에서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 그때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너희들도 그렇게 나타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땅이 끝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본향에 대한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만 국한되어 있고 이 땅이 전부라고 생각하면은 이 땅 위의 것을 추구하고 따라가고 생각하고 더 얻으려 하고 그렇게 되겠지만 그게 아니라 우리는 그 이후의 삶도 보장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게 되는 강력한 이유들이 이렇게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저희는 완전히 송두리째 정체성이 바뀐 자들이거든요. 하늘에 속한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위의 것을 찾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 이 세상의 마지막 때에 영광스럽게 변화되는 그 놀라운 일을 저희는 또 누리고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180도 바뀌어버린 우리 성도들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제시한 후에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3장 5절에서 11절로 넘어가면은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그리고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그리고 거짓말을 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알려주세요. 거짓말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옛사람의 대표적인 그런 모습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죽이고 벗어버리고 거짓말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5절 처음 시작이 또 그러므로로 되어 있네요. 그러므로는 그러면 앞에서 나왔던 내용을 그대로 받고 그 다음에 뭔가를 더 이어나가는 것일 텐데요. 그러므로를 지금 앞부분에 나왔던 내용으로 좀 치환을 하면 이렇게 저는 해봤는데요. 앞서 나왔던 내용의 어떤 아주 요약이 되겠죠. 뭐냐면 그러므로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생각할 충분한 이유가 있으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고 정리해 보았습니다.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너무 저희가 이렇게 잘 알고 있는 말씀이네요. 탐욕은 우상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바울은 앞의 내용을 충분히 전제하고요. 골로새 성도들을 향해서 땅에 있는 지체, 다시 말해서 옛사람을 죽이라라고 그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그 명령은 지금 하나씩 다 던지고 있는 거예요. 땅에 있는 지체를, 이 옛사람을 죽이라. 좀 있으면 벗어버리라. 이렇게 또 얘기를 하는데요. 근데 이게 쉬운 일입니까? 오늘 오전 강론, 목사님 강론을 통해서도 이 옛사람이 얼마나 강하고 끈질깁니까? 그 옛사람이 죽어나가기 위한 그런 과정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런데 옛사람을 죽이라고요? 내가 죽이라고요? 우리가 죽일 수 있는 걸까요? 옛사람을 죽이는 일이 우리 마음먹기에 달린 걸까요? 저는 하루 생활을 되돌아봐도요, 옛사람의 소욕이 이렇게 엿보고 있다가 조금만 한눈 팔면 저를 막 잡아 흔드는 내용, 그 느낌들을 봤거든요. 말씀 보다가 엉뚱한 거 쳐다보고 있고, 딴 생각하고 있고, 그런 경우들도 있고요. 참 혼란에 빠지는 그런 경우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런데 옛사람을 죽이라고요. 우리의 힘으로. 이 일은 도무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육신을 입고 있는 한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이 땅 위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는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은 언제든지 5절에서 열거하고 있는 그런 것들에 빠지기 일쑤입니다. 음란, 육적인 음란이 있겠고 영적인 음란이 있겠죠. 나는 아니라고 지금 발뺌하시는 분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전혀 얼굴에 이게 변화가 없으세요. 음란이라고 했을 때 저는 뜨끔한데 음란. 좀 이제 연세가 드셔서 이제 졸업을 하신 건가요?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나이를 조금 더 들어보면은 졸업이 되는지는 이제 정확하게 좀 알기는 하겠는데요. 아직까지는 제가 졸업이 안 되네요. 음란, 부정, 사리 사욕, 악한 정욕, 육신의 정욕도 있고 안목의 정욕도 있고요. 탐심, 정말 빠져나갈 수 없습니다. 물질에 대한 탐심, 인기를 조금 더 받았으면 하는 그런 탐심, 어떤 물건을 보면 더 갖고 싶은 그런 탐심 등등 하나님 외에 그 어떠한 것들에 대해서 집착하는 그 탐심, 그런 것들에
성령께서 붙들어 주지 않으면 그냥 빠져 들어가고 마는 것이죠. 특히 바울은 탐심을 뭐라고 하고 있나요? 우상숭배라고 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여호와 하나님을 잊고 버려버리고 이방신과 우상들을 섬기면서 그렇게 살았죠. 우리들도 역시 마찬가지죠. 신약교회 성도의 삶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그 무엇과 연합해서 이것과 연합하면 내가 이것을 가지면 이것의 무엇을 이것과 함께하면 뭔가 이룰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데요. 우상숭배에 빠져있는 우리 신약교회 성도들도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 죄악된 옛사람을 하나님께서 죽여나가실 텐데 얼마나 힘든 과정이 될까요? 6절에서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여기서 임하느니라 라고 하는 그 단어가 에르케타이라고 되어 있대요. 그 원어상에 에르케타이. 이거는요 현재 시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임할 거야 이런 게 아니라 이미 그 진노가 임해서 현재 진행형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진노라고 하니까 물리적으로 벼락이 떨어져 가지고 이런 걸 상상하기 쉽지만은 그것이 아니라 그러한 물리적 재앙의 의미보다는 옛사람의 소욕으로 인해서 느끼게 되는 그런 괴로움들이요. 그것에 빠져들어가면 뭔가 만족시킬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땅에 있는 지체, 옛사람의 소욕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모습을, 우리의 모습을 조금 이렇게 투영해 보면은 만족이 있습니까? 그것에 영원한 만족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늘 부족하고 채워줬으면 좋겠고 이거 원해서 이걸 갖게 되면은 더 무언가를 얻고 채우고 가지고 싶고 더 불만족스러워지고 공허함과 괴로움이 따라다니는 것을 봅니다. 적어도 예수를 만나기 전까지는 저희가 다 그랬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모두는 그 가운데 살았었습니다. 그 가운데 행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죠. 7절로 넘어가면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에서 살 때에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아까는 뭐라고 나왔었죠? 죽이라. 지금은요 이제 다 벗어버리라 이렇게 명령하고 권하고 있습니다.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이러한 것들을 벗어 던져라 라고 하는 것인데요. 지금까지는 죽음과 생명의 이미지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다시 살림을 받았다. 그리고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이런 어떤 죽음과 생명의 이미지로 이야기를 이끌어왔다라고 한다면요. 이제는 옷을 벗고 입는 이미지로 조금 이렇게 전환을 해요. 옛사람의 행위를 벗어버리라. 그리고 새 사람을 너희들은 입게 되었다. 이런 이미지로 바뀌고 전환이 되는데요. 에덴 동산을 기억하시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뱀의 꿰매 빠져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그 선악과를 따먹고 죽게 되었을 때, 죽음을 피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여호와께서는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죠. 이 옷을 입히셨죠. 가죽옷을 입혀서 사죄의 은혜를 베푸셨었죠. 우리도요, 죽음을 면할 수 없는 자들인데 이제 여호와께서,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벗어던지게 할 옷이 있고요, 이제 입게 할 옷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벗어던져야 될 옷이 뭐냐면요, 사실 우리가 못 벗어던지죠. 그래서 벗어던지게 될 그 것들이 분함과 노여움, 악의, 비방, 입에 부끄러운 말들과 같은 것들입니다. 이러한 요소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할 시간은 없죠. 분함과 노여움, 나의 기준과 나의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무지하게 화가 나고, 그렇죠. 분함보다 더 나아가는 게 노여움이죠. 여기 이거 뚜껑 열린다라고 표현을 하죠. 집에서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저는 가끔 일어나더라고요. 교회에서는요. 솔직히 말씀드리는데 교회에서도 가끔 있더라고요. 저의 모습을 막 욕하고 있어요. 막 누구를 막 이렇게 하면서 막 되게 정의로워져서 막 판단하고 말이죠. 악의요. 타인에게 해를 가하고자 하는 그런 악한 기질은 저한테도 있고요. 비방요. 자기 기준으로 판단하고 비난하고 뒷담화 뭘 까고 그죠? 뭐 호박씨 깐다 이렇게 얘기도 하지만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입에 부끄러운 말이요. 교회 안에서 적어도 덕을 세우는 말이 이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면 나누어지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음탕한 말 그리고 독설적인 그런 욕 뭐 이런 것들이 막 입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부끄러운 말들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된 그 이후에는 이러한 일들이 전혀 드라마틱하게 사라졌습니까? 예수를 믿게 된 후에도 육신을 입고 사는 우리는요, 분내고 화내고 악한 죄악의 모습이 불쑥불쑥 튀어나오기 일쑤입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이 일이 우리의 결단으로는 전혀 될 일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일을 우리 안에 어떻게 이루시겠다라는 말씀일까요? 이런 해답도 안 주시고 죽여라, 벗어던져라 아무리 죽이려고 하고 아무리 벗어던지려고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되는데요. 감사하게도요. 9절과 10절에 우리의 질문에 대한 명확한 해답을 제시해 주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9절과 10절은 정말 좀 밑줄을 쫙쫙 그어 놓으시면 좋겠어요. 우리의 이 생활에 대한 해답이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해답이 여기에 적혀 있더라니까요. 9절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이것은 옛사람 이 땅의 것을 좇는 자들이 생활 속에서 나오는 대표적인 것이죠.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별거 아닌데? 라고 생각이 드시나요? 9절, 10절 말씀이요. 사도 바울은 8절에 비방과 입에 부끄러운 말에 이어서 9절에 거짓말을 하지 말라라고 9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골로새 성도들은 이미 9절 끝부분과 10절 초반절에서 첫 부분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그 골로새 성도들은 이미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옛사람과 그 행위를 어떻게 했다고요? 벗어버리라고 하니까 이거 뭐 벗어버려라고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사실 원어를 좀 참고해 보면은 이게 벗어버렸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새 사람을 입었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벗어버리는 것은 너희들이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조차도 벗어버렸다라고 과거형을 쓰고 있고요. 그리고 새 사람도 입었다라고 과거형으로 쓰고 있습니다. 과거에 분명히 일어났다라는 일이죠. 앞으로 새 사람을 이제 입게 되면은 나의 삶의 모습이 드라마틱하게 변화가 되겠지? 이게 아니라 이미 저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을 입은 자들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옛사람이 벗어진 이미 그런 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새 사람을 입었다라고 하는데요. 이 새 사람은 그러면 누구인가가 10절 중반절 이후에 나오고 있네요. 새 사람은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참 어렵긴 하네요.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다. 겉물로 말하면 살짝 좀 지저분해 보이는 겉표면만 긁어내고 부드럽게 사포질해서 페인트 정도 칠한다거나 아니면 리모델링이라고 해서 완전히 뜯어 고치는 건 아니고
좀 뜯어낼 거 뜯어내고 새로운 디자인을 입힌다거나 그런 정도의 지금 고치는 정도 수준이 아니라 이거는 완전히 갈아엎는 겁니다. 완전히 다시 짓는 것이죠. 새롭게 함을 완전히 받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있는 거에서 조금 변형시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완전히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완전히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가 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우리의 삶의 과정을 보면 지정의라고 많이 들어봤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고 깨닫고 움직이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식이 새롭게 되는 것, 하나님에 대한 지식, 신지식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것, 우리의 이 뇌의 작동 원리, 기본이 완전히 바뀌어지게 되는 것, 이것이 너무도 중요하고 이것이 출발점이고 이게 매우 중요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새롭게 하심을 이분에 해당되는 헬라어가 아나카이 노우메논이라고 합니다. 아나카이 노우메논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현재 수동태 분사로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현재 수동태 분사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를 하고 있냐면요. 한 번 되고 만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수동태라고 하는 것은 되어지는 것이고요. 현재 분사라고 하는 것은 ing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새롭게 하심을 입게 되고 있는 자, 그게 바로 어떤 자라고요? 새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한번 그렇게 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계속해서 새롭게 끊임없이 해주시고 있는 자, 그게 바로 새 사람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힘으로 무언가를 할 수 있다, 합시다, 이런 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공간이 없어요. 우리가 들어갈 여지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꽉 들어차셔서 이것을 해주시고 있기 때문에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는 일은 우리의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죄송합니다. 좀 해보려고 노력하고 계시는 분이 계실지도 있는데 저도 가끔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그럼 누가 이루신다라는 것입니까? 우리 안에 끊임없이 열심히 일하시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그 능력으로서만 가능한 일이죠. 9절과 10절 말씀, 복음 진리에 의한 생활의 원리가 9절, 10절에 다 담겨 있습니다. 너무도 소중하고 너무도 귀한 말씀이죠. 그런데 10절에서 새 사람이라고 하는 단어가 너무도 중요한데 이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어떤 특별한 조건을 갖추어야만 하는 것일까요? 11절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뭐가 있을 수 없다고요?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민족적인 차별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종교적 차별이 있을 수 없습니다. 누구는 할례를 받았고 누구는 할례를 받지 않았고 종교 안에서 종교적인 차별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문화적인 차별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누구는 야만인이고 누구는 문화적으로 조금 더 혜택을 받았고 사회적인 차별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누구는 종이고 누구는 자윤이라고 해서 차별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어디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요. 더 덧붙여 볼까요? 우리 세대를 반영해서 경제적 차별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부자나 가난한 자나 차별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교육적인 차별이 있을 수 없습니다. 가방끈이 길든 짧든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나이가 차별을 이뤄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나 아이나 성령께서 그 안에 들어오셔서 새 사람 만드시면은 전혀 문제될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런 조건들, 차이들은요,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면 그 안에 함께 한 몸이 되면, 지체가 되면은 다 없어져 버리고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만물을 지으시고 그분
그 만물 위에 또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 위에 또 머리가 그리스도시잖아요. 그리스도는 만물의 창조주이시면서 만유이시다. 그분 안에 모든 것들이 다 통치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어떠한 차별 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된 자라고 한다면 그 만유, 그 한몸된 성도 안에 내주하시는 그런 분이시다. 만유 안에 계신다. 그래서 모든 만물 위에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계신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걸 통치하시고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또 자녀로 삼은 새 사람이 되게 한 그 자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안에 만유 안에 계신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 세상의 어떠한 조건과 차이 때문에 어떠한 차별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 교회 안에서는 열등감이라는 그런 단어가 성립되지 않는 거죠. 우리 각자는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이고요. 그리고 그 아들의 피로 사신 거룩한 자들입니다. 세 번째 부분입니다. 3장 12절에서 17절로 넘어가면 하나님이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을 받은 자다운 행위에 대해서 그렇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이 부분도 그러므로로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12절에서 17절까지도 함께 나누려고 그렇게 했는데요. 시간이 허락되지 않네요. 죄송합니다. 오늘 좀 나눴던 부분, 그래도 몇 절까지 함께 나눴나요? 네, 11절까지 함께 나누었는데 이 말씀을 함께 보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짧게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세우신 교회를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받게 하시고 복음 안에서, 다른 게 아니라 복음 안에서 굳건한 믿음의 생활로 무장되는 그 원리에 대해서 함께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구약의 광야교회 성도가 40년 그 시간을 통해서 끊임없이 옛사람이 죽고 그리고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셔서 여호와의 군대로 무장시켜서 결국 땅을 정복해 들어가게 하시는, 승리하게 하시는 그 무장의 역사를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이 땅에 세우신 교회, 그 하나님의 언약하신 그 나라, 이 교회 안에서도 동일하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이 교회가 더욱더 굳건하게 그 믿음 위에 생활로 무장되어져 가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죽게 되었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그런 새 사람, 즉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서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그 입은 자, 바로 그 새 사람이 우리는 되었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땅의 것이 아니라 저 위의 것, 하늘의 것을 찾게 되고요. 사실 오늘 뒷부분에 나오는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게 되는 그런 삶까지도 결국 이루어 가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러나 우리의 옛사람을 보면은 참 너무도 끈질깁니다. 텃밭에 잡초들이 있는데요. 그 잡초들을 볼 때마다 한숨이 나요. 너무 잘 자라고 뽑아서 놨는데 또 뿌리를 받고, 그래서 완전히 죽이려면 뽑아서 엎어 놓고 날씨도 허락이 돼서 쨍쨍해야 죽는데요. 그보다 더 강한 것 같습니다. 옛사람을 참 끈질겨요. 그래서 우리가 못 죽여요. 하나님께서 정말 죽여주셔야 되는데요. 참 끈질기고 강한 우리의 옛사람, 죽은 듯 하다가도 또 살아나고 끊임없이 위의 것 아닌 것, 땅의 것에 유혹당하고 집착하고 따라가고 말이죠. 우리의 힘으로는 패배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시고 살게 하신, 그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그 사랑이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 우리로 할 수 없는 새 사람으로서 그렇게 하게 하시는 그 놀라운 굳건한 믿음의 생활이 그렇게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보잘것없는 진흙덩이와도 같은 우리를 아주 요긴하고 그리고 멋진 토기로 빚어가시는 그 살아계신 그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바라보시며 참 소망과 안식 누리는 한 주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옛사람에 사로잡혀 살아갈 수밖에 없는 나약한 저희들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남으로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새 사람으로 살리시고 곡소리 나는 삶의 현장 속에서도 그 이상의 감사와 은혜를 누리게 하시니 너무도 감사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잊지 않고 바로 알게 하시고 그 안에 참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 나라의 안식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리고 이것을 지체들과 나누며 이웃들에게 전하며 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